루디아는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4절을 보면은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 그랬어요. 성경을 해석하는 주경학자들은 루디아는 열심으로 일하고 장사해서 큰 돈을 벌어 부자가 된 여자였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에 큰 물질적인 기여를 했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를 보면 몰이, 협잡, 횡령, 부정축제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보면 끝이 좋지를 않아요. 오래 못 가요. 그러나 부지런히 일하고 근검 전략하고 성실하게 일해서 돈을 번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보면 그들은 오래 가요. 쉽게 무너지지가 않아요. 며칠 전에 모 증권회사에서 팀장, 과장, 또 부장을 한 20년 했다는 증권 전문가를 한 분 만났습니다. 이런저런 얘기하다니까 좀 물었어요. 증권 전문가들도 증권에 투자를 하느냐 그랬더니 한대요. 그래 내 말이 그러면 그분들은 다 돈을 벌겠네요 그랬더니 아니요. 90%는 망합니다. 증권에서 밥 먹고 증권에서 잠자고 증권에서 월급 받는 사람들인데 90%는 하다가 망한대요. 근데 자기는 다행히 다른 사람들은 다 집 날리고 땅 날리고 거지가 되는데 자기는 집은 건졌대요. 집은 안 망했대. 그래서 남들이 너는 성공자다 그런대요. 집을 안 날렸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묻기를 그러면 증권 전문가들은 어느 회사 주식이 올라가고 어느 회사 주식이 내려가는 걸 아느냐 그랬더니 모른대요. 그건 예측 불허래요. 올라가다가 망하기도 하고 망했다가 또 올라가기도 하고 저는 예측을 못한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일하고 정직하게 돈 벌고 그리고 부지런히 사는 사람들이 잘 사는 사회가 좋은 사회. 그게 좋은 사회. 그리고 일단 돈을 벌었으면 나를 위해서 쓰는 돈보다 남을 위해 쓰는 돈이 많아야 돼요. 이 얘기 잘 들으세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쓰는 돈보다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쓰는 돈이 많아야 돼요. 그게 잘 사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루디아는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성실하게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부자로 소문이 났습니다. 잠언 31장 10절 이하를 보면은 어떤 여자가 현숙한 여자인가가 나와 있는데요. 남편에게 선을 행하는 여자, 부지런히 일하는 여자, 가난한 사람을 돕는 여자가 현숙한 여자라고, 멋있는 여자라고. 이 현숙이란 말은 멋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게 멋있는 여자예요. 루디아는 잠언 31장에 말하는 현숙한 여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현숙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과 어울릴 줄 아는 여자였습니다. 13절 14절을 보면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서 그 동네 여자들이 강가에 모이는데 루디아가 거기 참석을 한 거예요. 이게 뭐 대단한 사건이냐고요? 대단하죠. 얘기 들어보세요. 그 당시 이 루디아라는 여자는 여성 사업가로, 여성 실업가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직업이 자주장사, 비단장사이기 때문에 최고급 옷을 입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더기 입었겠어요. 그리고 보나마나 그 정도 돈을 벌고 자줏빛 이 옷감으로 옷을 해입을 정도면 얼굴은 보나마나 이뻤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또 옛날 여자 밉다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쁘다 그래야죠.
그러니까 돈 있죠, 얼굴 예쁘지요, 옷 잘 입죠, 부자죠. 그쯤 되면 어느 여자나 어떻게 돼요? 목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목에 힘이 들어가요. 그리고 그쯤 되면 다른 여자들을 얕잡아보고 깔보기가 쉽습니다. 잘난 척합니다. 그리고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여자였는데 안식일날 건물도 없어요. 강가 잔디밭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공부하는 거기 참석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어울리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해요. 잘 살든지 못 살든지 학벌이 좋든지 안 좋든지 사는 동네가 부자 동네든지 달 동네든지 간에 언제 어디서 누구와라도 어울릴 줄 아는 사람이 성경적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잘 산다고 잘 사는 사람끼리만 모이고 못 산다고 못 사는 사람끼리만 모이고 또 잘 산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을 무시한다든지 못 산다고 해서 앙심을 품고 잘 사는 사람들을 증오하는 것도 모두가 다 비정상이에요. 같이 어울릴 줄 알아야 돼요. 외톨이가 되지 마세요. 요즘 대통령 후보로 뽑힌 사람들을 보니까 서로 경쟁하듯이 나는 뭐 서민 출신입니다. 나는 옛날에 가난했습니다. 나는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계속 경쟁적으로 그걸 내세우대요. 아이 그게 뭐 벼슬이요? 예? 그게 뭐 벼슬이에요? 그걸 자꾸 경쟁적으로 이렇게 내세워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대통령은 반드시 가난한 사람이야 하고 반드시 부자 출신이어서만은 그런 건 아니에요. 또 대통령은 서민만 위한 대통령이어서는 안 돼요. 왜? 한 나라를 구성하는 국민의 성분은 중산층도 있고 서민층도 있고 무산층도 있고 지식층도 있고 무식층도 있고 사도 있고 노도 있고 다 얽혀져 사는 거 아니에요. 국가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전부 다 포괄하고 쓸어안고 다독거리고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그런 사람이라야지 한쪽 편만 두면 돼요? 안 되는 거죠. 자기가 뭐 부자 출신에 부자만 데리고 정치하면 돼요? 자기가 무슨 가난뱅이라고 가난한 사람만 데리고 정치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철저한 농민의 아들입니다. 그것도 되게 가난한. 전 그래서 대학이 가난과 출신이에요. 너무 가난했어요. 그러나 제가 섬기는 충신교회는 농민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 모여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오더라도 행복한 교회, 누가 오더라도 행복하고 평안한 교회, 누가 오더라도 행복하고 평안하고 즐거움 있는 교회, 그 교회를 만들 책임이 저한테 있는 거예요. 어느 한쪽 편만 들 수가 없어요. 국가도 예배가 아닙니다. 이 루디아는 어울릴 줄 아는 여자예요. 어디라도 갑니다. 누구라도 만납니다. 그러려면은 자기를 낮추고 그 사람에게다가 내 눈높이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어울리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돼요. 눈높이를 맞추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을 공경했습니다. 14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 그랬어요. 그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공경하게 됐는지는 기록이 없습니다만은 이미 그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제가 늘 결혼식 때마다 신랑 신부에게 다항하는 말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똑바로 잘해라. 그것이 니네 부부가 행복하게 되는 비결이다. 남편이 예수 잘 믿으면 아내가 걱정할 일이 없어지고, 아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남편이 걱정할 일이 없어지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래 신앙생활을 니네 부부가 잘하면 남편도 아내도 행복해진다. 신앙생활 똑바로 잘해라. 그 얘기를 빼지를 않아요. 미국은 양면성을 가진 나라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인권이 보장되고 개인의 권리가 보장된 나라 미국. 그런가 하면 여기저기서 인권이 의린되는 나라 미국. 전 세계 제3세계 저개발국가를 가장 많이 도와주는 나라. 돈을 보내주고 농업을 개발해주고 그다음에 원조를 해주는 나라 미국. 그런가 하면 자기네 나라 국익을 위해서는 털끝만큼도 양보를 안 하는 나라 미국. 그게 미국이에요. 세계 유일의 기독교 국가이면서 범죄와 타락이 공존하는 나라 미국. 히피운동, 성개방운동, 동성애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날개를 타는 나라가 미국.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세기 역시 세계를 미국이 주도하게 될 것입니다. 왜? 정치, 군사, 외교, 경제 따라갈 나라가 없어요. 그 원인이 뭐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은 제가 꼽는 원인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미국은 대통령이 취임할 때 선서를 하는데 성경책 위에다가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대통령의 권위나 국가의 권위보다 성경을 높이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대통령보다 하나님이 높고 국가보다 하나님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책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거든요. 세계에서 미국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대통령 선서할 때 국민을 들먹거리고 헌법을 들먹거려요. 근데 그 헌법이 계속 바뀌어요. 권력만 잡으면 헌법을 뜯어 고치는 거예요. 계속 바뀌었어요. 바뀌는 헌법 가지고 선서를 하니까 정치가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고.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길입니다. 개인이 잘 살고 가정이 잘 되고 국가가 번영하는 길이에요.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세계적으로 기독교 국가의 경제력을 합하고 그다음에 회교, 불교 국가들의 경제력을 합하면요 비교가 되잖아요. 비교가 되잖아요. 하늘과 땅 차이 상대가 안 된다니까요. 네 번째 말씀을 청종했습니다. 14절을 보면은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시니 따라서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큰 소리로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신지라. 이 바울의 말을 청종했다는 것은 바울에 대한 관심이 컸다. 다시 말하면 바울을 존경했기 때문에 바울이 하는 말을 귀 기울여 들은 거예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는 설교자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닙니다.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설교자를 신뢰하지 못한다든지 그 설교자를 존경하지 않는다든지 그 설교자가 싫으면 설교가 안 들려요.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횟수가 한 번, 두 번, 한 달, 두 달, 1년, 2년 가면은요, 영혼의 고사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영혼이 죽어요. 자기는 그런 줄 모르죠. 그러나 영혼이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서나 죽은 자예요. 그래서 성경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따라할까요?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대로 하겠나이다. 이 믿음과 이 태도로 말씀을 경청해야 돼요. 말씀을 잘 들으세요. 다섯 번째,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15절을 보면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따라서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사도행전 8장 38절 보면은 에티오피아 장관이 세례를 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33절을 보면은 바울의 감방을 지키던 교도관, 간수가 세례를 받는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뭘 말해요? 세례는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 아니에요. 반드시 받아야 돼요. 세례 안 받으면 있어요. 꼭 받으세요. 왜? 세례는 내가 예수를 믿고 죄 사함 받고 구원받다는 표시예요. 나는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표시예요. 그리고 나는 충신교의 정식 교인이 되었다는 표예요. 나는 충신교의 진짜 교인이다라는 표가 되는 거예요. 꼭 세례를 받아야 돼요. 반드시 받아야 돼요. 미래학을 연구하는 어떤 분의 글을 읽었는데요. 앞으로 그 21세기 미래 사회는 이렇게 변한답니다. 자, 인간이 신세대형, 미래형 인간형으로 바뀐답니다. 두 번째는 가속적 변화가 계속 일어난답니다. 아주 빠른 속도로 변한대요. 그 다음에 기술에 무서운 혁명이 일어난답니다. 그리고 최첨단 정보 사회가 된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새로운 우주관이 형성이 된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특별히 21세기가 되면 새로운 신세대가 등장을 하는데 그 신세대 특징은 이런 거래요. 첫째, 개인적이에요. 자기의 삶에 최대한 가치를 부여합니다. 자기 개인의 삶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부부간에도 간섭하면 안 돼요. 너는 너고 나는 나야. 서로 간섭하지 말자. 직업도 간섭하지 말고, 노는 것도 간섭하지 말고, 하는지도 간섭하지 말자. 그래, 침해를 거부해요. 그래서 요즘에 그 신세대를 딩크 세대라 그래요. 딩크족이라 그래요. 딩크란 말은 D-I-N-K란 말인데, 그 뭐의 약자냐? Double income, no kids. 수입은, 돈은 곱빼기 더블로. 그 다음에 애는 없는 게 좋고, no kids. 애는 없는 게 좋아요. 왜? 귀찮으니까. 이게 딩크. 이게 딩크족 손 들어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흥미본위예요. 형이 하학적인 것, 환경망 이하의 것들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는 것이 삶의 목표예요. 그래서 용돈 때문에 사람을 죽여요. 그리고 유흥비 때문에 강도짓을 해요. 못할 짓이 없어요. 흥미본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별 구분이 모호해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가서 가까이 봐야 알아요. 왜? 남자도 긴 머리에 파마를 하고 귀걸이를 하고 팔찌를 끼고 뭐 바지는 똑같이 입으니까 가까이 와서 들여다봐라요. 요즘 남자도 미장원 출입하고 머리도 미장원에서 깎고 볶고, 예? 성형수술 다 하고 성전환 수술 다 하고. 이 오부 예배가 청년 예배 아닙니까? 가끔 가보면은요, 우습지도 않아요. 모자를 까꿀로 탁 쓰고 이러고 앉아 있어요. 모자야, 똑바로 쓰는 게 모자지요. 왜 까꿀로 써요? 이걸 없애버리, 창을 없애버리 차라리. 머리가요, 총천연색, 빨강머리, 노랑머리, 파랑머리, 하얀머리, 까만머리, 총천연색. 배꼽은 보통이고요. 배꼽 보려면 오부예배 나오면 돼요.
또 바지는 갈기갈 찢어가지고 무릎 다 보이고요. 아이고, 아이고, 저 새끼들을 그냥, 아이고, 아이고, 저거 누구 새끼인지 그냥 열이 받쳐요. 그런데요, 제가 마음을 굳히기로 했어요. 제가 인생관을 바꿨어요. 좋다 이거예요. 좋다. 머리 무슨 상관이에요? 그 머리하고 압구정동 가서 주일날 돌아다니는 것보다 교회 오는 게 낫다 이거예요. 그렇죠? 바지 구멍 뚫으면 어때요? 지가 무릎 시렵지. 오케이, 그 바지 입고 교회로 와라 이거예요. 네? 모자 까꿀로 뒤집어서도 상관이 없어요. 교회 그냥 와, 홀랑 벗고 와도 돼. 또 신세대는 자연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탈조직, 탈구조. 남의 뭐 개의치 않습니다. 이거 좀 설교 시간에 그런데요, 옛날에 만약에 길거리에서 젊은 애들이 껴안고 입을 맞췄다가는요, 할아버지 대통령 얻어맞습니다. 이 버르장 어름. 지금은요, 아무 데서나 지주면 그만이에요. 시아버지가 있거나 시어머니가 있거나 상관도 없어요. 길거리도 상관없고 자동차 상관이 없고. 이게 뭐예요? 탈구조, 탈조직, 탈관습. 여러분, 내추럴, 자연적이죠. 사는 것도 자연스럽게 살고, 하는 짓도 자연스럽고, 노는 것도 자연스럽게 놀고. 문제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신앙의 세계로 끌어들이느냐, 어떻게 예수 믿게 하느냐. 우리 자식들인데, 우리 아이들인데 어떻게 예수에게로 인도하느냐, 이게 교회의 관심사가 돼요. 누대는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가정이 모여 혈연 공동체, 가족이 모여 하나님의 선물. 태초에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럼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일까요? 첫째, 서로 이해하고 사랑해야 돼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형제와 형제가 서로 이해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해가 선행돼야 사랑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뭐예요? 영어로 understand예요. understand가 뭐예요? 밑에 서주는 거예요. 밑에 서주는 거. 내가 남편을 위해서 밑에 서줄 때, 내가 아내를 위해서 밑에 서줄 때, 내가 자식을 위해서 밑에 서줄 때, 내가 부모를 위해서 밑에 서줄 때, 이것이 사랑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언더스탠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밑에 서주는 거. 사랑과 이해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서로 책임지는 가정이라 해야 돼요. 내 탓이요, 내가 잘못했어, 미안하오, 내가 책임지겠어. 따라서 내 탓이요, 내가 잘못했어, 미안하오, 내 책임이요. 그러면 되죠. 가정도, 부부도, 교회도 그러면 되는 거죠. 민족 공동체 그러면 되는 거죠. 서로 죽이려고 공격해보세요. 끝이 나질 않. 그러나 내 잘못입니다, 내 탓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도 평안하고 교회도 평안하고 가정도 평안하고. 아멘. 세 번째, 함께 예수 믿고 교회를 함께 다녀야 돼요. 개성 존중 시대랍시고, 아버지는 불교, 어머니는 기독교, 큰아들은 천주교, 딸은 회회교, 며느리는 남미 호랭갱교, 사위는 팔운궁. 집안 꼴이 되겠어요? 이건 콩가루 집안이에요. 콩가루 집안. 콩가루 집안이에요. 안 돼. 되는 게 없어요.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오고, 함께 가고.
함께 그날의 말씀을 얘기하고 함께 교회 얘기를 주고받고 함께 오고 함께 가고 함께 일하고 함께 살고 함께 기도하고